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146면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시고 또한 그걸로 인하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주요하게 나타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부활주일 전 주일, 종료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 아시죠? 거기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호산나 이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라고 해서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종료주일 다음 날부터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고난주간이 끝나면은 바로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절기를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너무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주일 아니면은 맥주감사절, 성령감림절, 종교개혁주일 하면서 이런 절기에만 매몰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복음으로 거듭나게 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365일, 다시 말하면 1년 365일이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를 기념하는 뭐예요?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1년 365일이 그 부활의 기쁨으로 감격스러운 부활주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절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또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절기를 이야기하고 절기를 중요하게, 그리고 절기 헌금도 여러분 자 안에 넣어놨죠. 그렇죠? 주부 안에 절기 헌금도 이렇게 내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확인시키는가? 왜 그럴까요? 네? 그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 불가능한 인간이기 때문에 1년 365일 그렇게 성탄절처럼 부활주일처럼 추수감사주일 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하루만이라도 여러분들에게 그날을 확인시키고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성탄절로 지켜야 되고 매일매일 그렇게 부활주일로 지켜야 합니다. 이걸 더 강하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주일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는 가족 손을 꼭 잡고, 안 믿는 분들 손을 꼭 잡고 예배 드리러 오십시오. 계란도 드리고 할게요. 그러니까 뭐든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멘 했어요. 꼭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그 니고데모를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죠. 니고데모는 누구였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렇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인은 유대 인구 전체의 6천 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소수의 그 으뜸가는 율법 학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100명 미만인, 어떤 서적에는 71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71명의 그런 진짜 정말 소수의 사내들인 공회의 그러니까 이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쥐고 있는, 그렇게 휘두르고 있는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열이 적어도 71명은 정도 되는 거잖아요. 굉장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도 사내들인 그 의회의 회원이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사내들인의 그 안에 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높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굉장한 스승이라고 생각하겠죠. 아주 큰 스승. 그래서 예수님이 12절에서 너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스승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굉장한 스승으로 봤단 말입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언제요?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다는 말은, 성경이 여러분 밤이다, 어둠이다, 다시만 요한복음에서 밤이다, 어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은요, 바로 죄된 세상이라는 의미를 말씀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어떻게 한다?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빛이신 예수님이 어두움, 이 죄된 세상에 왔는데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더라는 말이에요. 알지 못했다. 그래서 이 밤에 왔다는 것은 그렇게 학식과 재력과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었던 그가 정말 사람들에게도 큰 스승이라고 칭찬받고 존경받던 그도 역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떠한 수술을 가하지 않으면은 그는 아직도 죄에 속한, 어둠에 속한, 밤에 속한 그러한 자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자,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당신이 행하는 그 능력과 그 표적들을 보니까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나는 압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인 줄. 그렇게 안다고 하는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네가 안다고? 나를 안다고? 하지만 거듭나지 않으면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아니,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에게 아니다. 너는 네가 안다고 하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너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고 단언해서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나의 이성으로 아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부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학식과 그 재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나를 알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사전을 보면은 거듭나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데, 이 거듭나다 이 말을 보면은 뭐냐고 하면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 거듭난다는 말이 성경을 사전을 보면 위로부터 내려온다, 위로부터 태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새롭게 창조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조금만 더 발전을 시켜서 조금 더 고쳐서 손질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내 성격 조금만 더 고쳐가지고 이렇게 좀 착해지면 천국에 갈 수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야 니고데모야 네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들을 많이 갖고 있지. 그리고 너는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안다면서? 그러니까 너는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남들보다 훨씬 천국에 가까운 자야. 그러니까 너는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지금 이야기하는 거 날이잖아요. 맞죠?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필요 없어. 네가 갖고 있는 학식, 네가 갖고 있는 재력, 네가 갖고 있는 권력 다 필요 없어. 그건 다 걸레 조각에 불과한 거야. 네가 여태까지 읽었던 그 성경, 네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면서 받았던 그 물질, 재물, 세상적인 권세,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놀라운 율법의 그 행위들, 이런 것들 다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렇다고 여러분 다 갖다 버리고 이제 저는 노숙자로 살겠습니다, 산에 올라가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있으면 좋죠. 하지만 오직 하늘로부터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나는 그 생명이 너에게 없으면 너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을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고 노력을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해서 가능하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결단하고 결심하는 거 중요하고 좋습니다. 공부하고 노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늘로부터 우리는 재창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11절, 12절, 1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절대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죠? 12절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늘의 비밀을 절대로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야 함을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 넘어오는 거예요. 13, 14, 15절. 이제 본문으로 넘어와서 그 거듭남이라고 제시된 그 구원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남 이외에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듭남은 어떻게 얻는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 아는 말씀이죠. 굉장히 많이 익숙하죠.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동일한 문장이 보이죠. 동일한 문장 14절로 16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동일한 문장이 보이는데 그게 뭔지 한번 보십시오. 동일한 뭔지 뭡니까? 하얀색.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밑에는 멸망치 않고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에요. 동일한 문장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여러분 동일한 문장 앞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함이니.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풀이하면, 이 말씀을 다 같이 합쳐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예수님이 뱀이 되셔서 장대에 매달린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을 그렇게 제한하셔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지 않으면 죽어야 할 그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저주와 심판의 노뱀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정말 여러분 감격을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죠. 이러한 기적을 알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암덩어리 하나 떨어져 나갔다는 것, 그것보다도 이것을 감격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자그마한 나의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을 가지고도 온 동네가 떠나갈 듯이 내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갔어요. 우리 자녀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외치고 다니면서 정작 이러한 감격적인 기적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격적인, 여러분 그 기쁜 그 일이,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났는데 그것으로는 감사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누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자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떤 자들이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예수를 자기의 의지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Total inability. 다시 한번 완전한 무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다.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디스톨트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고 하면 민수기 21장의 말씀이거든요. 자, 민수기 21장의 그 불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불뱀 사건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다?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무엇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에 그리고 또 물이 박한 것에 대한 투정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좀 주시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게 불뱀을 보내셔요. 투정하는 이스라엘에게 불뱀을 보내셔요. 그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물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게 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이렇게 전해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들립니까? 맞죠? 주님은 그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14절에 그러시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어떻게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이 나도 놋뱀처럼 십자가에 들려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맞죠?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정말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로 시작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뒤에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복음 선포에 이어서 악을 행하는 자들, 즉 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빛으로 나오지 않고 진리를 쫓는 자만 빛을 보러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구절이 붙어 있거든요.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어떻게 했다?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 21절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만이 정답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요절로만 외워, 요절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 요절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이 아니라 이 전체를 이해하셔야 돼. 전체를. 그 구절들은 아주 선명한 복음을 메시지로 담고 있는 구절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자칫 오해하면은, 이 구절을 오해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하면은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허락된 것이니까 죄인들이 자신들의 그 지식과 의지를 발동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어주면 구원을 받고,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으면 유기를 받게 된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해석하는 자유주의적이신 그 해석,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적 해석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부활주일이 지나고 이제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한 번 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루겠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 그 민수기 21장 이 말씀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이해를 하시면 성경은 그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 흔히들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부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민수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부터 여러분 창세기를 배운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죠? 모세 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그렇죠? 그 창세기를 먼저 배운 사람이에요. 모세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만 그냥 막 가자에서 끌고만 다녔겠어요? 아니에요. 창세기의 내용들 그거 하나하나 이스라엘에게 다 가르쳤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에 뭐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뱀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냥 뱀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를 가르쳤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만든 게 뱀이니까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짐승이 바로 뱀인 겁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여러분 그 힘든 광야 천막에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뱀들이 그렇게 또 나타나서 자기들을 막 물어서 죽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때 그 상황에서 여러분 모세가 다른 것도 아닌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바로 그 뱀을 노스로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고는 야 이걸 보는 사람은 낫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걸 누가 보겠습니까?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 의지를 발동해서 그 천막에서 막 기어 나와서 봐야 되겠네 하겠습니까? 뱀인데. 창세기에서 그들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게 뱀이라는 것을 이미 배웠고 거기다가 또 그 뱀들이 와서 우리를 물어 죽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필이면 그 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노수로 만들어서 그걸 보면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도대체 그런 치유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치유는 여러분 상극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그 상황에서 그래 장대 위에 달린 그 뱀을 내가 한번 바라보는 게 우리 상처에 특효약이 될 거니까 내가 얼른 가서 그 뱀을 바라봐야지. 얘들아 우리 빨리 가서 저 뱀 바라보자. 이럴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자 이제 민수기를 떠납시다. 민수기를 이제 떠나서 추측하지 마시고 우리 신약으로 가서 한번 그 대답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제는 신약으로 한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은 십자가라는 그 장대의 뱀의 상징인 죄와 사망과 저주가 되셔서 달려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광야의 노뱀은 예수님이시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이거 확실히 알고 가셔야 돼요. 광야의 노뱀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장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은 사망에서 구원을 얻는다고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그 3년 동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전하신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야, 이젠 내가 너희들의 죄가 되어서 죽을 텐데 너희들 나를 믿어야 산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몇 명이나 믿음으로 바라봤습니까? 몇 명이나. 십자가에 달린 장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 중에 몇 명이나 바라봤습니까? 그리고 믿었습니까? 한 명? 두 명? 아니에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심지어 마가는 벌거벗고 도망갔다니까요. 잠이 덜 깨서 호디불만 이렇게 들고 이제 쫓아다니다가 너 누구야? 그러니까 그거 벗어놓고 막 도망갔단 말입니다. 왜 그런 장면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벌거벗고도 도망가더라는 겁니다. 아무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 속에 인트루전 뚫고 들어갔을 때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종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나의 의지, 나의 계획, 나의 생각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믿음을 주셔야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우리 속에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 기도의 여러분 주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그렇게 자기의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오셔서 그 마음을 깨부셔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들 마음속을 뚫고 들어오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보세요. 그 장대에 달린 뱀은 아무도 바라보지 않아요. 아무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거 봐서 우리가 사망에서 건져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는 절대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왜?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서는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전혀 불가능하고 무능력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저주와 심판과 죽음과 사망이 되셔서 장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요만큼도 갖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뚫고 들어오셔서 그 예수를,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게 된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광야의 노뱀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노뱀을 바라보는 것은 그들이, 야, 저 노뱀을 바라보면 우리가 낫겠어, 저 뱀에 물린 상처가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낫겠어 해서 바라본 게 아니라,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중에 선택된 얼마의 백성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셔서 바라보게 하셨다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눈을 뜬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러면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처럼, 거기서 이처럼이 뭐예요? 이처럼. 네? 바로 앞에 사건 아닙니까? 앞에 사건. 그 앞에 사건이 뭐예요? 뱀에게 물려서, 죄라는 그 뱀에게 물려서 전부 죽어야 될 자들을, 그 중에 어떤 자들의 그 눈을 뜨게 해서 그 노뱀을 보게 한 그 사랑처럼, 이 말이에요. 아닙니까? 전부 다 죽어야 될 상황인데, 불뱀에 물려서, 죄라는 그 뱀에 물려서 전부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중에 어떤 자들에게 보게 해주게 만들어졌던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그 세상이 누구겠냐고요? 세상이 누굽니까? 그러면 다 죽어야 되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무리의 세상, 맞죠? 리미티드 어톤먼트, 제한적 속죄를 받은 한 무리. 그렇잖아요. 제한적 속죄에 해당하는 그 한 무리. 그럼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교회. 그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세상은 모든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기억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이 세상이 만약에 전체 세상을 말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전체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 놓으시고 독생자를 주셨고, 그걸 믿어주면 구원하고 안 믿어주면 유기한다는 그런 구절은 어떻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을 보세요. 자, 이런 구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구절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이 기도를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전체 세상이라고 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은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온 세상을 위해서 줬는데 정작 당신의 독생자가 내려와서는 딴소리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나는 세상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뭔가 잘못 알고 계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분의 그 의견이 일치가 안 되잖아요, 지금. 주님은 창세 전에 택하신 구원받은 제한적 세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선택된 그들만을 위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이하를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어떻게 했다?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음에 13절 시작.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어떻게 한다?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빛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전부 다 소경이라 아무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 중에 영접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믿는 자들이 되는 것인데, 그들이 어디서 나왔다 그렇습니까? 예? 스스로 믿어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했다?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택함 받은 자들만 영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여기에서 더 명확한 이야기를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자꾸 이상한 흰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소경에서 눈을 뜨게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거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새 거예요, 새 거.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너 머리 좀 너무 안 써가지고 내가 새 거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틀린 거예요, 그거는. 그냥 새 거가 되었어요, 우리는. 완전히 그냥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아유, 이렇게 몸도 늙고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데 뭔 새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은 새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다 옆에 있는 분, 당신은 새것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는 새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새겁니다. 아멘.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들은 지금까지와 다른 눈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동안에 그냥 육 안으로만 봐왔던 그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세상이 열린 거예요. 믿으십니까? 새 세상이 밝히 우리에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기억을 여러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 그렇잖아요. 그게 뭐 어떤 부흥회도 괜찮고요. 또 어떤 성경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성경을 읽다가 큐티를 하다가 다 좋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거구나, 진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것을 딱 느꼈을 때 여러분 밖에 나가서 나뭇잎을 볼 때, 구름을 볼 때, 지나가는 그 고양이들을 볼 때 여러분 그냥 막 이렇게 다르게 보이지 않던가요? 똑같이 보여요. 그것도 새롭게 보여요. 그런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냥 막 이슬만 봐도, 참이슬 아닙니다. 네, 그냥 잎사귀에 막 흘러내리는, 그것도 흘러내리는 건데, 자, 아무튼 이슬만 봐도 그게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냥 산만 봐도 새롭게 보이는, 물론 여러분 그 현상은 금방 없어지지만, 그렇잖아요. 금방 없어지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세상을 살게 되는
새로운 어떤 삶의 원리로 세상을 살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여러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들에게는 이제 여러분 새롭게 보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다고요. 앉아 계시는 거라고요. 이렇게 쉬는 날. 그렇지 않습니까? 산에 가거나 아니면 골프 쳐도 되고, 그렇잖아요. 집에 들어 앉아서 TV를 보거나 아니면 멍 때려도 되는데, 여기 와서 굳이 앉아서 저 바락바락하는 목사의 말을 듣고 있는 것.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트루전, 다시 말해 뚫고 들어오셔서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원은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끝을 내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했기에 하나님이 나만 이렇게 구원해 주셨을까? 세상에는 나보다 착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는 이렇게 사기도 치고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아직까지도 성품이 이렇게 뭐가 나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강권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실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찬송가 310장을 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어요. 이거 어떻게 압니까? 이걸 쓸데없는 자인데 나같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천국 가면 이유를 알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감격하시면서 기쁘게 살아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들은 천국에 절대로 못 간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여러분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믿음을 주신 주님만을 위해서 온전하게 드려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내일부터 시작될 이 고난주간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힘으로 사셔야 돼요. 저도 내일부터는 한 3일 동안 금식할 거예요. 할 수 있으면은 동참하시고 안 되면 기도회라도 오시고 정말 주님 앞에 나를 택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감격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한 그걸로 인하여 기쁨을 얻어내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